우리 함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고 우리 오늘 또 특별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4절부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홍수에 좀 팍 잠기시는 그런 삶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말씀 그렇게 11절부터 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삶의 놀라운 역사들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얻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그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져서 마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영적인 입양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자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약 12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벌어지는 그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앞서서 이 2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기 바로 전 그때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이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자신 스스로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뭐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까지도 그냥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종교적 만족에 그치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앞절에서 봤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죠.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든지 제사장들을 통해서든지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가만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은 가끔 되게 수다장이 같아 보이실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는 어떻다 그래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이상을, 꿈을, 소망을 볼 만한, 비전을 볼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있지 않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소망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도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3장 3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소망의 등불을 하나 탁 켜시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열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제시하는 그런 사사와 같은 또 한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러한 사무엘 같은 좀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우리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짓거나 또 이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분들이 또 주변에 보면 항상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사무엘은요 어둠의 시대 가운데 소망의 등불이었고 또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요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다시 이 부분을 요즘 몇 주간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좀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아련하게 들더라고요. 참 내 평생에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신실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얘기는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이 되는 사무엘.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시작 안으로 훅 당기시는 그 부르심이 오늘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우리 말씀 안으로 다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절을 시작하면서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그 전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3절을 이어서 4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을 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앞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제사장이었지만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제사장이었지만 정말 엉망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터무니없던 그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너네 돌이켜라 라고 하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전장으로 넘겨서요 2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예.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이었던 차마 제사장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그 어둠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너희들 지금 이 상태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앞에 사실은 여전히도 엘리는 무감각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죠. 뭐를요? 내가 이 어둠 시대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제 역사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우리 금요 심야기도 때 우리 또 주일학교에도 같이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주일학교들한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이 사무엘 얘기, 3장 3절 얘기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어요? 되던 대로 저 그걸 기억해. 와,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요? 예배를 사랑하자.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온전해서 정말 의로워서 완벽하게 거룩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12세의 소년, 그가 정말 어떤 어른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더 깊이가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나? 사실 그러면요, 저는 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셨다 그러면 저는 그 목사 배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내려놔야 될 거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근데요, 이 사무엘을 부르신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일들을, 아니 그 이스라엘 그 한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이 살던 동안에는 그의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데 사무엘을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그 사무엘, 그런데 그를 부르시는 그때의 사무엘의 상태는 어땠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는 때로는요, 사무엘의 위대함 앞에 이렇게 설 때 보면, 야, 사무엘이니까 그렇지. 에이, 나는 믿음이 아직 없어서, 나 같은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설 때 약간 위축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때의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도요, 때로는 나의 믿음의 수준은, 믿음의 연령은 12세 아이와 같을 때도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때 사용되는 그 단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보내주시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이제 동침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상황, 그것을 바로 안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의 사무엘은, 요즘 우리 얘기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만 들으시면 안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아직 방언 기도도 못해. 아직 어떤 은혜의 막 어떤 체험도 없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들 그러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하나님의 일은 은혜 많이 받으신 권사님,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 집사님, 뭐 그런 분들이나 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그런 분들 쓰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주, 아니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이 사역을 하는 전들, 여러분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대빵 그럴까요? 그렇다고 고개를 그렇게 팍팍 흔드시면 너무 흔들었어요. 그러나 정답이에요. 저는 정답이에요. 저도 날마다 정말 내가 막 훅 하면 막 장풍이 나가듯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부족한 저이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전함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금은 정말로 형편없고 엉망인 그들이지만 여전히도 그들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렇죠. 내가 뭔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상당히 의로워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어떤 영적인 경험이 풍부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가슴팍을 팍팍 쳐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실수로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꼬집어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그 손을 주님께서 쭉 뻗어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가 다시 그것만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셨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볼 때에 어두워요. 막막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바로 그럴 때 여전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바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콜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는 그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 부분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른 태도 이게 있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 성실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냥 여러분 보세요. 자다가 이제 사무엘하고 불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어나갖고 자기가 늘 섬기던 엘리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군대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제대한 지 벌써 25년 넘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군대 생활하시던 분들 보면 그런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렇게 막 이등병 때 이게 누워서 막 자고 있잖아요. 탁 누워 자고 있으면 이제 근무 시간이 있거든요. 밤에 불침번이라고 하는 근무 시간을 깨울 때 고참이 와서 깨우는데 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안 깨웁니다. 와서요 그 뭐지 이거 이렇게 상황판이라고 해갖고 이게 들고 다니는 판 있어요. 막 그래갖고 이렇게 건드려요. 아니면 어떤 고참들은 와서 야 하루 종일 피곤해갖고 누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벌떡 관등 서면에 이병 배 상태 그러고 일어나야죠. 그렇죠? 일어나 봤구나. 그래요. 여러분 왜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요 자다가 사무엘아 부르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큰일 아니어도 늘 성실함으로 나갔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보면 이미도 다 돼 있는 사람 안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인간 속성상요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됐다 싶은 애들은 어느 정도 어깨가 으쓱하거든요. 모가지가 빳빳하거든요. 예? 하나님 일단 부르시는 그 모가지 턱 분질러 갖고 부르시거나 그러시지 나 잘났어 하는 사람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말 큰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왕자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안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그냥 자기 인생 다 내려놓고 그렇게 백발이 상상한 노인이 되어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던 그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대선지자 그 엘리사는요 그냥 소 몰고 밭 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물질에 지쳐 있던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처음에 짱 등장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세관으로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자기의 모습이 완전 만족해,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곳에서 열심으로 성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 부르셔서 또 다음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비전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자,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고 일어나서,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엘리가 불렀겠거니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던 거죠. 엘리는 처음과 두 번째 사무엘이 그냥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지 그는 몰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자, 세 번째도 똑같은 일이 있으니까 엘리가 뭔가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사무엘아 똑같이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네가 서라, 나에게 서지 말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이미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는 영적으로 상당히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 자체가 그랬고요. 근데 어떻게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까요? 1번, 2번 앞에 상황으로 보면 여정이도 어쩌면 엘리는 귀찮아, 야 그냥 가, 아니라니까 이랬어도 오히려 그게 더 엘리답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엘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다음에 또 그렇게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가 가르쳐 준 것은요, 그때 갑자기 엘리의 영이 짠 깨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부르실 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제사장이니까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학습돼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돼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 여기 말고 종종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통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엘리는 못 들어요. 사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우둔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알려줘요?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전통을 알려줌으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짜투리 얘기지만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 교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목회자에 대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등등등등 교회의 중직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전통이 있거든요. 엘리가 그 하나님의 전통을,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전통을 그대로 그냥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듣고 이제 돌아가서 엘리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가 다 갑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는 그 첫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은혜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도 어린아이였고 그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소망과 비전을 본 적도 없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자신의 주인인 엘리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그 동일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쓰는 그 순간 하나님이 12살짜리 그 아이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 가셔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사무엘상 1장을 딱 보면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사무엘은 누구 지파, 어느 지파 사람이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상을 보면 역대기에서는 족보를 엄청 중요시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내내 족보 얘기하냐 아주. 그냥 일단 뭐 지쳐 막. 다 헷갈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이름 어떻게 다 알아.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역대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 순수한 어떤 혈통, 어떤 전통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 역대기거든요. 근데 역대기 6장에 가면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게 어디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족보가 나오는데 생뚱맞게 그 사이에 엘가나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와 사무엘은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엘가나와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그 계보를 잇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혈통,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이런 것으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아니,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냥 볼품없지. 내 인생은 그저 그렇지. 아유, 내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바로 섰던 그 사무엘과 그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줬던 아버지 엘가나는 비록 에브라임 지파지만 레위 지파에 멋지게 이름을 올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인생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사용하시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 인생에 막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쓰임 받는 어떤 그런 인물 좀 되고 싶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좀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나도 기적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제가 신학생 때 팍 붙잡혔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와. 제가 그거 갖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일단 무조건 예수님보다 큰 일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셨으니까. 네, 말씀이 그러셨으니까. 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12명 제자인데 요즘 제자반 12명 넘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늘 상식적으로 산단 말이죠. 에이, 내 상식선에서 안 되지, 못하지, 이게 없는데, 저게 부족한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내 머리는 맨날 상식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식대로 살지.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보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있고,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펼쳐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늘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되게 좋은데 제가 이 찬양 잘 몰라요. 잘 불러주셔야 돼요. 네, 우리 군부대 찬양단 나와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제 찬양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오늘 말씀에도 너무 이렇게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한 게 얼마 전에
어느 팀이 여기서 이거 특송을 했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크게 우리 함께 좀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를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한 번 더 고백하며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너의 삶이 그렇게 이 땅의 것들만 구하다가 그렇게 썩어져갈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는요 뒤집어져야 하늘 본대요. 평생 땅만 보고 산대요. 몸의 구조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만 보고 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꿈을 심는 게 모든 성도들은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들을 채워가실 그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늘 상식으로 가득 찼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가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때를 보니 하나님, 그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나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으로 내가 믿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하나님, 마치 엘리야와 같이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 때 살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삶을 채워주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고백과 결단과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격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무언가에 도달해야만,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때로는 가치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손에 붙들리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사랑하는 꿈을 심는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